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 그냥 그런 대로 살지.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드셨어도 꿈을 가지고 살면은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늙다 하고 젊다의 어원이 있습니다. 늙다는 늘 그대로이다를 줄여서 늙다 그런데요. 젊다는 저를 매다. 연세가 드셔서도 패기와 용기와 꿈이 있으면은 저를 매일 정도로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이 늘 그대로인 사람은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늙은이도 있고 80대 젊은이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진 그 순간에 내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진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언제 별똥별이 떨어질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별똥별이 쑥 떨어졌어요. 이 순간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댔지. 머뭇머뭇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신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그 순간에 소원이 불쑥 나올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면은 그 소원은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죠. 소원을 이루기에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의 순간, 구원의 날 항상 있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아마 별똥별처럼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이루어집니까? 2002년 월드컵 축구 대단했잖아요.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꿈이 정말 이루어져요? 물론 꿈이 없는 사람보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이루어진 것은 또 안 이루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시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 큰 충격이죠. 그런데 지도자는 죽어도 꿈은, 비전은 포기할 수 없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공치사가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겠으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주었다. 너는 가라.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자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위인들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믿음이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것이 큰 믿음이고 작게 믿는 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겠습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3장에 나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미리 약속해 준 내용이에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우리 말씀 같이 보지요. 3장 13절, 여호수아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또 제사장 발바닥에 다시 육지를 밟자 요단강 물이 합쳐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다 신발을 신습니다. 오직 종들만 맨발로 다녀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가문이나 학식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곧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 희한한 이 광경을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이 걷지 못할 때에는 엄마의 등에 업혀서 엄마가 그 아이의 발이 되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발로 걸어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가려가지 말고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내 손잡고 가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의 능력 힘입는 그런 사람. 성도님들 자기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는 아집의 신발을 신고 있는 이상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에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 혈기, 자존심, 경험, 지식 이런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는 곳임을 가르쳐줘요. 발바닥. 이 3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셨다고 했지 신발을 신고 밟는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요. 이 맨발바닥 사건이요. 발바닥 밟는 곳.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은 발로 밟고 걸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것처럼 신발을 벗고 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신발을 벗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신발을 벗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애굽에서 애굽 문화의 신발을 신고 있는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신발을 벗는 사람, 또 광야 그 삶 속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러운 세상 것, 애굽의 것, 옛사람 모습 가지고 있으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 벗을 것 벗을 때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은 삶이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 무지몽매한 그 자기의 지도자를 따라주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법은 강조법이죠. 강조하기 거듭 반복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홍해를 걷는 것하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요단강은 홍해처럼 미리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비로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은 그 다음 모든 그 과정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것을 손에 넣고 있는 중에 현재 ING 상태예요. 그리고 곧 그들은 완전히 그것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 아니라 바다의 배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서 말씀대로 목적을 정하고 그 살아가면 반드시 그 모든 과정, 결과, 모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축복의 땅은 도전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싸우라겠어요. 자기 욕심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싸우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싸운다는 것은 승패가 있어요. 앞일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는 건 늘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혼자 싸우도록 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주셨어요. 그런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크게 믿느냐 작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는 땅이에요. 발벗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발벗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는 아집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을 향하여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해 주신 거 믿고 나아가면 과정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도님들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자존심, 또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영적 정복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외부적인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의 장애물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전도했다가는 내가 상처만 받지 뭐 안 될 것 같아. 그런 선입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발 벗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은 여호수아의 성격이나 전쟁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내 경험,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시골 농부가 매년 씨앗을 뿌리면서 날마다 토양, 날씨 그런 걸 잘 계산해서 잘 분석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올해도 그랬죠. 폭염 막 예상치 못한 그런 가뭄이 와가지고 농부가 고민을 했어요. 올해는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주위 사람들도 올해는 차라리 땅을 놀려라. 씨앗만 아깝다. 씨앗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농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씨앗을 심는 것은 너의 책임이지만은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농부는 자신의 경험, 그 상식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그 말씀이 생각나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놀랍게도 장마 비가 내리고 곡식이 더 풍성하게 잘 자라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게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혹시 거절당하면 어떠지? 내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쪽쪽 팔릴 건데 그것 때문에 하지도 않고 미리 겁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심듯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심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위대한 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불신 영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을 의지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영적 세계 위대한 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